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개런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쉽게 또 단순하게 이렇게 좀 하여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신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니까 조금 그렇게 인스파이어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논리적 지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의 전반적인 그 흐르고 있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각 부분을 볼 때는 그 각 부분이 하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내용에 휩쓸려 가지고 정말 그 성경 그 부분이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성경 전체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핵심적인 그냥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본문 산상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본문 핵심,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문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에요. 사실은 본문 속에서 또 작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내가 이 설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왔느냐.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러 온 것이지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9절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그걸 이루시는 것이냐 이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까지 다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시려고 오셨고 또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 이게 참 큰 하나의 그 신학의 큰 논쟁인데, 예수님이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안 이루어도 된다. 이게 하나의 그 사실은 그 메인 트렌드입니다. 그 주류예요. 신학의 주류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어떻게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거를 이루라고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example인 거죠. perfect example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퍼펙트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퍼펙트한 이그젬플을 보고 갈 때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해서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우리 그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훅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단 하나의 죄라도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갔다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고 성경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하나의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단 하나의 죄라도 있었다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틀린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니까. 왜? 본인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환자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 선생님처럼 의사인데 안식일 날은 환자도 고치면 안 돼요. 아무리 죽는 환자가 와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걸 고친 거예요.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엄마도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낫게 해주시고 다 그 안식일 날 한 거예요.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그때는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었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어떻게 된 거냐? 바리새인들 생각대로 보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컨플릭트가 사실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걸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자체가 또 그걸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율법의 단 한 획이라도 lose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지 않게 하고 소홀히 여겨서 지키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다음 절에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서도 하나의 컨플릭트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젊은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랬죠.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너 잘 지킨 거 내가 알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는 온전한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엄청난 죄인.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럼 율법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3장 10절에는 그러니까 특히 3장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지? 예수님께서는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많은 논쟁과 아직까지도 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여전히 약간 어떤 하나로 모여진 의견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근데 이 속에 이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 속에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 이제 19절과 20절에는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지킨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행한다는 말을 강조해서 써놨어요. 행하여 가르쳐야 된다. 행하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의의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단순히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꾸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건데 뭐냐면 우리 레위기나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구약 모세의 율법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동물 깨끗한 그런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이제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내서 그 동물에게 너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이제 그 제물에 바치고 제단에 바치고 피는 또 제단에서 태우고 해서 너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속죄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제들이 있는데 제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해라 하는 속죄제가 있는데 레위기에 이제 그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곳에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대답도 하시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그 속죄제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모세 율법이 있죠. 레위기 5장 2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라 이런 그 법 규정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코드가 돼 있습니다. 그 코드가 있습니다. 로 코드가. 그 로 코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거. 아니 구약에서. 구약에서. 네. 그러면 제가 좀 어려우시면 두 가지로 답을 조금 멀티플 초이스로 해보면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양을 골라야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그 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근데 부득이하게 너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내가 sick of it, 지겹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 내가 그거 먹냐? 나 못 먹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필요 없어 그런 거.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나의 그냥 심벌로 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나 죄 지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더욱더 나가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거를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건 보지 않고 그 코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뭐예요? 이혼 증서. 이혼 증서에 모세율법에 이혼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서티피켓을 줘라. 그래야지 이 사람도 살 거 아니냐. 다른 데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건 너희들한테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야. 이혼하지 말란 뜻이야.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간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자가 간음한 이유 이외에 그 할 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더라도 그걸 줘라 이거야. 서티피켓을 줘서 이 사람한테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지 이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해요? 악용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네. 현재 마누라한테 나 서티피켓 갖고 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 책 그 코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나오게 된 어떤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발로 차가지고 애가 낙태되면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여자 발로 차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라도 실수로 발로 찼을 때는 그렇게까지 배상을 하라는 뜻이지. 그만큼 임신한 여자를 보호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사회에서. 임신한 여자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조항을 만들 정도로 그게 아주 중요한 여자니까 중요한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라는 뜻이죠. 아니 그거는 생각 못하고 아이고 내가 임신한 여자 이씨 발로 차고 아이고 난 이 애기 안 낳았으면 좋겠어 빡 발로 차가지고 유산시키고 그래도 그거 봐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의도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죠. 정말 추악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 빌보서 3장 8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왜 죄인 중에 괴수야? 율법은 껍데기로만 지킨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정신은 배우지 못하고 율법이 정말 가르치는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빚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적 인간형에는 점점 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그 로 코드만 본 거예요. 스피드 우리 지금 미국 법도 마찬가지 현대적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 하지 마라 그러면 스피드 여기 65마일 스피드 리미트 해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앞에 65마일로 가려고 하는데 가로막으면 빨리 안 가! 뭐 이러면서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교통의 흐름과 안전과 다른 사람과의 그런 조화와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다 해도 65는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은 그 코드는 항상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바럼 라인이 적혀 있는 거예요. 바럼 라인이. 근데 바럼 라인 그 지켰다고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바럼에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바럼 라인 지키면서 만족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럼 인생이에요. 바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예화가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 로 코드가 아니에요. 로 코드는 하나님의 진짜 그 뜻,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게끔 하기 위한 것도, 적어도 아무리 너희들이 실수를 해도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라는 그 바람 라인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인 것처럼, 계명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그냥 코드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얘기했지. 그건 로 코드예요. 모세가 가르친 것은 그 코드, 뭐 동물을 죽일 때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뭐 제사장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듀라노미 10장,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6절에 너희 마음의 스킨에 foreskin of your heart, circumcise of the foreskin of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표피에 할례를 받으라 이랬죠. 마음에. 육신의 할례는 율법의 코드가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했듯이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주신 거죠. 그 로 코드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혼용해서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를 더 힘들게, 성경을 이해할 때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때로는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땐 모세의 율법을 지칭할 때도 있고, 어떨 땐 그냥 하나님의 유니버설한 율법을 지칭할 때도 있고, 그냥 또 계명이라는 말로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하니까 혼돈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이게 그거 아시죠? 아주 그 흔한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그들, 어떤 사상적인 그런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비난하는 어떤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희석시켜 버립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거 율법주의야 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마치 틀린 말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그 율법,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율법 얘기하는 거야? 딱 그럼으로써 이게 또 희석시켜 버려요. 율법,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law를 그냥 다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law, 그러니까 본래는 노모스라는 그리스어의 그 말인데 그걸 다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도 율법, 그 law도 그냥 율법. 그 다음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율법이라는 게 그냥 제너럴한 텀으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공격하는 사단은 어떻게 썼냐면 어떤 신학자들 또는 신학자나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은 율법주의다. 딱 그렇게 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설교하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쉽게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빤하니까, 받을 게 빤하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누구죠?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그 코드만 지켰지 그것이 말하는 그 정신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지킨 게 아니죠. 껍데기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코드만 지킨 걸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는 율법의 행위, 로마서 3장, 로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 세 개가 이 책이 율법과 신약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인데 엄청난 그런 막 큰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거기서 로 코드만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로 코드만 지키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Works of the law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Works of the law는. 그죠? 그냥 코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죽여서 마음에 진짜 회개는 안 하고 동물만 맨 죽이는 거예요. 애매한 동물만.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돼서 나중에 성전에 그걸 팔아. 집에서 준비도 안 해와. 자기 돈 있으니까 돈으로 한 마리 줘. 제사장한테 가지고 대신 죽여줘. 회개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들 보기 저 사람 하네. 그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works of the law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화됨이 없이 영적인 변화가 없이 겉으로 율법만 남의 눈을 의식해서 지키는 그런 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회고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works of the law예요. 그걸로는 의롭다함을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의 그런 가르침을 그 사람들 사단은 또 사단의 속은 또는 사단의 종로를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은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코드만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혼인 신고 뭐죠? 결혼식하고 혼인 신고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패션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보면 시민권 따기 위해서 가짜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 여기에 시민권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한 달에 한 3-4천 불씩 주고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고 여자인 경우에 뭐 그런답니다. 심지어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런 육체적인 관계까지 요구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지금 하도 이제 그런 비자 받기가 그 영주권 이런 거 받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어떻게 결혼이 성립됐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신성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관계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럽히는 거죠. 그건 의가 아니에요.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 따위를 가지고 의를 논해요. 마치 율법의 행위로 의를 논하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애매한 짐승만 갖다 죽이고 자기 회개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피만 그 동물 피만 뿌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논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종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갔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율법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 그런 마음의 변화 없이 자기의 영혼의 변화 없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뭘 지키는 척하는 거, 행하는 척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 율법주의를 잘못 얘기하다가는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율법주의가 아닌데 그걸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분명히 율법주의적인 것인데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잘못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율법주의가 아닌데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나 교회만 가면 돼. 교회만 가면 구원받아. 내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님만 이름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돼. 그거 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잘못해. 뭐 그래. 그래도 상관없어. 네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율법주의죠. 왜 이게 율법 믿는다는 것도 그게 성경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그냥 그래 그럼 믿는 자 믿는다고 말만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사는 건 뭐예요? 그러면 사는 건 뭐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2장 19절에서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장 2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죠. 너희의 몸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위가 없는 너의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생각지도 안 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진짜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자신의 그런 삶을 바치고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요만한 것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조도 그런 뜻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레귤러 컨트리뷰션도 하지만 11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한다고 너 율법주의 아니야? 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11조만 하면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그걸로 내 자신을 그 11조
그것도 막 어떻게 한번 깎아볼까 막 그래가지고 하는 그래 놓고서 나 11조 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율법주의죠. 레귤러 컨트리뷰션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 나는 11조도 할 거야. 11조만 합니까? 10에 2조 3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되죠. 율법주의는 그런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마음이 없이 껍데기만 하는 거, 껍데기만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해놓고 그걸로 옳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이 다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고 해서 뭐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욕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야, 너 그런 거 뭐하러 해? 그거 율법주의야. 아니 저는 그랬어요. 아니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데 그걸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그런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뭐 10번 20번이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누가 나보고 야, 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거 율법적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그런가? 그랬나?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100번 더 하라 그러면 제가 100번 더 합니다. 100번 더 하라 그러면 내가 150번 더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누가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달라고도 안 하시지만 하나 달라고 그러면 저는 둘 드리고 싶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면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5분 남았다는 종인데 그게 좀 이따 한 번 더 올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5분 남았다는 종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는 율법을 너희가 다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는 것이 너희의 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Deuteronomy 6:24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다음에 또 똑같은 신약의 성경의 말씀은 1 John chapter 3 verse 4입니다. verse 7. 그게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anyway, 그럼 어떻게 다 지킬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다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 힌트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호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look to Jesus,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땅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옆을 둘러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율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가다 넘어져요. 또 가다가 지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지 어떤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느리고 정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더 느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더라도 정말 내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있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한 조목 100개 있는데 너 10개밖에 못 지켰어? 이렇게 따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죠. 나머지 90개는 내가 해주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거 누가 다 지킬 수 있어? 나는 포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키려고 하는, 다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사실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듯이, 그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렇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커버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어떻게 조금 두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나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 많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